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라는 것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우리에게 보화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보화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 그게 보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에 묻힌 채로 살아갑니다. 그게 뭐죠?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땅 속에 묻힌 보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땅에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보다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로는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껍데기입니다. 알맹이가 없이 뭐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네, 아이고 나의 죄 위에서 죽어, 내 모든 죄가 사해졌네, 그리고 돌아가면서 또 죄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거는 완성이 아닙니다. 이건 반성입니다. 그 반성으로 쓰는 거라니까요. 회개는 딱 끝내는 겁니다. 왜? 가던 길을 돌이키기 때문에. 내가 맨날 했던 거 반복, 이게 반성문, 이거 회개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어졌는데 그렇게 땅에 묻혀서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세상의 육신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땅속에 묻혀서 보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렇게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보화가 묻혔습니다. 근데 누가 오죠? 예수가 옵니다. 예수가 누구죠? 천국. 성경에서 천국은 공간과 장소와 물질이 아닙니다. 사물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구죠? 천국은 마치 누구누구와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은 사람과 같으니. 자꾸 천국은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천국은 마치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다섯 처녀와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성경에서 뭐라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땅속에 묻힌 부하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가 오죠? 천국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짝, 이제 그 예수가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예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순간 알게 되잖아요. 그때 뭐죠? 천국의 보화가 잠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예수가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죽어버리네. 그럼 다시 이 보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묻혀버립니다. 그럼 이 보화를 언제 캐내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끝나나요? 다시 오시죠. 뭘 오시죠? 재림 아닙니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0명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죠. 승천이 뭐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랑 인치심을 받는다는 말을 승천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뭐 승천 그 자리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느 편에 앉았다는 거 승천.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에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되죠? 다시 이 땅에 오시죠. 뭘로 오시죠? 그렇죠. 성령으로. 그러면 그때 그 성령, 뭐죠?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에 오시죠? 어디에? 내 안에. 뭘로 오시죠? 말씀으로. 그럼 그때 뭐요? 나를 사는 겁니다.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여기서 이 밭은요, 성경으로 볼 수 있지만요, 그 밭은 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땅이라는 게 성경에서 땅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때 이제 원문 설교할 때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땅을 샀다는 것은 나를 산 겁니다. 뭘로?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자기가 소유를 팔아가지고 예수를 사니, 여러분, 예수 살 수 있습니까? 솔직히 못 살잖아요. 예수가 구원이네, 생명이네, 축복이네 해도 사실 그분을 위해서 뭐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기껏 해봤자 물질 좀 드리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그거 원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말은 뭐 나의 죄 때문에 짜고 죽는데, 라이저 코리아, 저도 이들들이 한번 갔는데요. 라이저 코리아 전문이 찬양 집회인데 가면요, 청년들 어떨 것 같아요? 눈물 흘리면서 다 뭐 서운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 주의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내 목숨을 드리겠나이다. 그 다음날 주머니에 돈 1,000원도 안 나와. 그게 뭐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그 감정입니다. 어제도 제가 제가 가족 중에 누가 제 고모부가 돌아가셔가지고 제 조카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플룻 반주를 하는데 사부 대예배 때 나한테 상담을 걸어오더라고. 이제 목사니까 삼촌이니까 걔도 궁금한 게 천국이 궁금한 거예요. 야, 삼촌 진짜 천국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현아, 지금 얘기해줘봤자 좀 그러니까 너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내세에 대한 그 천국이 진짜 네가 궁금하다면 그때 삼촌한테 다시 와서 물어봐라. 그럼 내가 그때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그리고 또 얘기하더라고. 그럼 삼촌, 나는 찬양할 때 너무 은혜가 돼. 그래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 그것도 그때 와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많은 질문과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개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11조, 헌금, 그리고 제일 큰 벽이 기도라는 벽, 그리고 찬양. 이게 여러분 교회 찬송가 말고요 세상에서 조용필이가 고추잠들 그죠? 그런 노래라든가 이미자의 동배가 이 노래 부르면 마음이 어때요? 짠하죠? 그럼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분별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그런 노래 보면 그 노래 들어가 여자들이 남자한테 프로포즈 할 때 나는 사랑받기 이러면은 여자의 마음이 어때요? 그거 하면은 하나님 은혜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기 전에 산상순을 들으세요. 상상순에 대해서 그런 찬양의 문제라든가 또 11절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니까 도현아 그 찬양의 문제도 플룻 전공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시집 가는데 안산으로 남자가 결혼하다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성담에 늘었네. 그러니까 웃더라고. 나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궁금한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을 하세요. 그걸 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말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소유를 파는 것은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부활한 세상에 태어났는데 땅에 묻혀가지고 세상 것만 요구하면 살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렸죠? 그럼 이게 다시 묻힌 거죠. 그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어디에 묻히죠? 동굴 속에 무덤 속에 묻히잖아요. 그걸 묻혔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가 다시 사죠. 그게 뭐죠? 부활하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사건. 이걸 팔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장사라 그래요. 벌써 오늘 설교의 중간 부분을 벌써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장사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장사하시죠? 장사의 목적은 뭐예요? 반드시 남겨야 돼. 그죠 사장님? 사장님 그러시죠? 안 남기면 그 안 남기면 그건 장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반드시 우리도 소유를 팔아서 사야 되는데 우리가 뭘 팔고 뭘 사야 되죠? 예수의 죽음을 팔고 성령을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비유 두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거 핵심이 뭐죠? 소유를 파는 거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유를 팔 수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꼭 확인하세요.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하는 것만 여러분 겁니다. 이 시간에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은 예배 아니에요. 그냥 세미나입니다. 강좌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예배는 싫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긴가를 여러분 스스로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그것만이 예배입니다.
자,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어떤 사람입니다.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예수를 가리키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영생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에. 일. 나 영생 얻고 싶어. 나 천국 가고 싶어. 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그러려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해 가지고 천국 가나요? 그럼 몸 아픈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가 얘기합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풀려져야 돼. 그래야 그 다음 구절에 넘어가는 겁니다. 항상. 보자고요. 자,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그 선한 일을 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생은 어떤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 아무도 안 하겠네. 진리가 돼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십시오. 교회 일은 그래야 돼요. 왜? 진리가 되지 않고 하면요, 교회 일을 다 자기 일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좀 드러나기를 바래. 뭐 열심히 해놓고 좀 흘려. 좀 자기를 알아주기 위해서, 저 집사가 그랬대. 그랬대? 이거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했네? 나는 못하는데. 그게 그거예요. 근데 진리를,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왜 하죠? 이곳에서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어떤 곳이요? 똑같은 건물이지만 그래서 이 땅이 거룩한 거예요. 지금 이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모세가 그래요? 모세가 뭐라 그러죠? 두 신발을 벗잖아요. 그 신발이 뭐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신발 뭐 갈 때 이력서 쓰죠, 이력서. 이 력자에 사람 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내가 어디를 돌아다니는 것을 기록하는 게 이력입니다. 이 장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로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선물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 상태가. 그러니까 그 상태의 일을 해야 진리 때문에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계까지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일을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전도도 하고요. 다른 거 한다면 좀 또 오해가 되니까. 아무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일을 할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며. 그럼 우리도 아버지 일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예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선한 일을 묻으니까, 야, 왜 선한 일을 내게 물어? 예수가 대답합니다. 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럼 이거 무슨 얘기죠? 야, 나는 선한 이를 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선한 이가 누군지를 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과 선한 이는 어떻게 다르죠? 선한 일은 행위지만 선한 이는 뭐예요? 존재입니다.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온 거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만 존재입니까? 헬라어로 오노마라는 단어가 오노마가 성경에서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뭘로 풀죠?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계시록 19장 7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확인하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제 혼인 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누구 신부에게. 이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어른 뭐라고요? 오역 디카요마 디카요 의입니다. 의 어른 의라는 거예요. 이걸 행실로 번역하니까 우리 지금 자꾸 행실을 요구하는데 아닙니다. 의 어른 의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그들이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그 다음은 이것은 오역 이들은 하나님의 그 다음 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참이라는 단어가 알레테이아 진리입니다. 진리 대신 뭐라? 말씀이라. 자 보세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세마포 옷을 입죠. 세마포 옷은 그 뭐라고요? 성도들의 어른?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대요. 그래서 복이 있대요.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 대신 뭐라고요? 말씀드리라.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완성이 되면 이게 이름이 됩니다.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이 뭘로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된 자들을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을 기록해 놓은 게 뭐죠? 족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이게 족보야. 누가 누굴 낳고 누가 이거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 단어가 그 이름을 풀지 않으면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뭘로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야곱은 뭘로 바뀌어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맞죠? 이스마일은 이삭 전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야곱 이름, 야, 너 이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그럼 둘 다 아브라함도 이름 바뀌고 야곱도 이름 바뀌었죠. 그럼 이삭의 이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삭의 이름 안 바뀐다고? 이삭의 이름 뭘로 바뀌어요? 그렇지, 이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시라니까요. 목사님, 뭔 소리요? 이삭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삭. 한글로 보니까 똑같지. 원문으로 보면 뭔지 알아요? 너의 이름을 너는 원래 비웃음이야. 근데 그 비웃음을 뭘로 바꾼다고? 웃음으로. 이런 걸 성경 공부도 해야 하라고 지금. 이제 지금 확인하면 안 돼. 지금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게 뭐라는 게 이게 우리에게 비웃음이에요. 이게 알면은 이게 내가 웃음이 되는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모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괜찮아요? 그럼 제가 그냥 얘기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건 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음이야. 이걸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면 이게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웃음이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름이 된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때 이제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존재. 왜요? 여러분 말씀이 뭐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건 생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생명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뭐죠? 목숨이에요. 목숨. 들숨날숨하는 목숨의 생명, 목숨의 어디에 영향물을 받고 살죠? 바깥에 씁니다. 그래서 들숨날숨, 기식하는 호흡 존재는 노아의 방주 때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목숨은 끝이 나는데 목숨이 끝난다고 끝나나요? 뭐가 있나요 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뭐죠? 영이요. 내가 내게 영은 혼 아니에요. 빼야 돼요. 영. 내가 내 얘기를 말했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은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적인 존재에 있을 때 육신을 붙어있을 때 반드시 뭘 취해야 돼요? 저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숨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뭐만 보여요? 생명만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보기에 뭐라고 말해요? 너 이제 이제 너 살았네. 너 이제 있네. 너 이제 존재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생명은 뭐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해 나시던 백날 천날 말해봤자 그 영부릅니다.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하면 이제 좀 있어 수요일 날은 주기도 이제 산상도 들어가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를 모르면 주기도문은 뭐가 돼 우리에게? 주문이에요. 모일 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끝내야지. 그러니까 모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파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 다시 넘어가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 그래서 자,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는 선한 일을 말해주러 온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존재.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존재.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자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나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하세요. 생명이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지키라. 여기서 지키라는 테레오입니다. 테레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 열심히 지키는 것처럼 보이죠?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이게 지금 산상수훈이잖아요. 이걸 지금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 알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는 당연히 공경해야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 키우려고 얼마나 무릎 꿇고 봉사했어요. 나 지금도 무릎 꿇고 있어요. 지금 내 자식들 딸내미 기도회 갈 때. 지금 나 몇 년 동안 무릎 꿇고 있는 줄 6년을 무릎 꿇고 있는 것 같아. 애기 새끼 다 보니까. 부모가 그래도 부모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지. 우리 훈민정음 직지심경 사스삼경에 다 부모를 공경하라 썼는데 하나님이 할 일 없이 훈민정음에 기록해놓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거 지켜. 하나님이 할 일 없이 그거 세상 사람들 다 지키는 것을 그거 부족해서 그거 말하러 왔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203호 아이고 206호 똑같다. 그런 사랑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 지켰다는 단어가요. 팔라소도 이게 피 발음인가 히 발음 나는 게 때문에 팔라소. 이게 무슨 이것도 지키답니다. 자, 그러면 이 테레오 지키는 거하고 이 지키는 거 한글 성경으로 보면 똑같이 지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지켜요? 밥 먹을 때 주소 1번, 2번, 3번, 4번 빨간 불 때 건너면 안 되고 파란 불 때 건너 이렇게 지키는 거. 자요, 보세요. 이 앞에서 예수가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키냐면 이 말씀을 네 안에 간직해. 그러니까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그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간직하죠? 이불 속에 열어놓고 이불 속에 똘똘 말아가지고 소중한 안에 간직하잖아요. 안에다 간직하잖아요. 안 보이게. 그 안에 간직할 때 이거 지키랍니다. 그럼 이게 뭐죠? 이건 말 그대로 눈에 보이게 행위로 지키는 거. 한번 줄 서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키는 게 이렇게 행위로 지키는 눈에 보이게 지키는 게 이게 플라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거짓하지 마, 부모를 공경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네 안에 간직함으로 지키라 그랬는데 얘를 어떻게 지킨 거예요? 행위로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로 지켰으니까 뭐래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냐?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영생은 지금 일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서 온전하고자 할진대는 무슨죠? 너가 영생을 얻고자 할진대. 네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할진대. 그러려면 어떻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팔아야 될 소유는 뭘 팔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뭐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맞아요. 봐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직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이 청년이 이것밖에 할 줄은 모르잖아요. 행위로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부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하죠. 부자죠. 그럼 부자는 천국에 간다고 못 간다고요? 그래요. 세상의 물질 여러분 열심히 구하세요. 버세요. 노력해서 정정당당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원하는 그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열심히 버세요. 정정당당한 겁니다. 1000만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사셨으면 사시라니까. 왜 그런 것도 벌벌 떨어요. 단 살 수 없는 형편인데 살면 그건 자기 짓으로 자기가 깨트는 겁니다. 그거 다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 가난한 자는 뭘 말하죠? 그럼 여기서는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이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가져간다면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에 간직해. 되게 간직해.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대요. 하늘에 있는 보화는 뭐죠? 생명.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 생명이 너희에게 있네. 다시 말하면 뭐가, 이 사람이 질문했던 그 뭐죠? 영생이라는 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하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을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럼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아시죠?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물질 부자 아니에요. 물질 부자 아무 상관없어요. 하세요. 재테크도 하시고. 하지만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법 안에서, 정해놓은 법 안에서 보세요. 그 다른 방법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경찰이 와서 잡아가겠지. 그걸 또 하나님이 경찰에서, 검찰에서, 법원에서 나쁜 놈 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내가 너 용서해줄게. 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세상에서 안 걸리면 돼.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돼. 어떻게 이런 논리들이 있어요, 지금.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살인하게 되면 네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죠. 그 만약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봤다며, 교도소에서 사람 죽여서 들어간 놈 있죠. 그럼 걔네들 예수 믿고 회개받고 천국 갔다 그러대? 그러면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됐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고, 살인했는데도 예수 믿고 회개하니까 천국 가버린다 그래버리면 살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왜 했어? 그렇게 할 거라면? 하지는 말지. 자,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구절 보자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느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그 다음에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자, 제자들이 야, 부자는 천국에 못 가. 이 말을 듣고 왜 놀랐죠? 왜 놀랐을까요? 그죠? 자기네들이 부자니까. 자기네들이 부자니까. 제자들은 무식하고 아니에요. 선주예요, 선주.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가 가난뱅이였다고요? 예수가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인지 아세요? 통옷입니다. 통옷은 뭐죠? 우리의 옷은요, 다 어떻게 됐죠? 짜집기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시줄을 날 줄. 다시 말해, 이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입었던 옷은 통옷입니다. 통옷은요, 이음이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없어요. 시로라기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이걸로 옷을 짰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만 입는 옷이요? 그래, 귀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그것도 예수 속옷을 그거 입었어. 그럼 예수 부자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 나중에 선생님보다 자세히 얘기하고. 자,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몹시 놀란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 보니까 부자거든. 근데 더 뒤에 말을 봐야 돼.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서 누가라는 말은 그럼 누구도 들어갈까요? 예수도 들어갑니다. 놀라는 거는 자기들만 놀란 거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말해? 누가는 누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도 속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직업이 뭐죠? 목수.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목수면 뭐예요? 지금도? 손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손기술, 목수면요, 어디에 들어간지 아세요? 지금으로 하면 대목수입니다. 대목수 지금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17만 원, 20만 원씩이에요. 손기술 있으면 중상층 위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벌써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그 예수의 모습, 그 말씀이 더 중요해요. 예수가 가난뱅이고 뭘 것도 없고 뭐 겸손하게 살고 뭐 집도 없고 막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그런 예수를 아예 맛도 박아놨어. 그런 예수를 인식하고 막 성경을 보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뭘 주고 없는 것도 있게 해주고 막 아주 요술 방망이를 만들어놨어. 그 예수야. 그 예수로 보니까 모든 성경을 보더라도 다 그 예수야. 부자, 그 가난뱅이 예수. 예수가 겸손했다고요? 제가 나이가 어린데 아버지 뻘한테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야,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의 아비들은 거짓의 아비야. 니들의 아비는 사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자들아. 아니,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예수가 성품이 부드러워요? 또 의에 대해서는 또 정의 앞서는 또 뭐 그런 게, 사람들이 만드는 그 생각으로 예수를 해석하는데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당연히 안 하죠. 제 윗사람은 저보다 살아온 경륜 있고, 사실 이 나라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해준 경제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국제시장 안 봤어요? 나 엄청 울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잖아요, 솔직히. 그럼 오히려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노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삽니다. 지금 비록, 경제가 우리 박근혜 메르스 저는 정치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존경하죠. 그건 당연하죠. 제가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여기서 사람으로 누구도 들어가죠? 예수 육신덕으로도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이 원문에 이게 빠졌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이것이 하나 빠졌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청년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까? 못 팔았습니까? 못 팝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소유를 팔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내게 생명이네, 영생이네, 내게 말들을 하는데 정작 그분에 대해서 팔 수 있어요? 못 판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팔기 때문에 하는 게 뭐예요? 항상 하는 게 회개. 아이고, 하나님,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육신이님께서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끝나나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한 50%까지 그래도 조금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이 마음 같아서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승리님, 지금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빠상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 하나님이 완성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만 오롯하게 영광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했대, 하나님이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꾸요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간증이라고. 그건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100% 저부터. 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죠? 한마디로 내가 열심히 했다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사람이 사람과의 서로 수고로움을 인정해 주세요. 정말 열심히 살았네요. 정말 나는 그렇게 열심히 못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네요. 고맙네요. 저도 그런 열정은 뵙고 싶네요. 끝! 그 넘어서 그게 하나님이 도와줬네, 은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돈 못 번 건 하나님이 안 도와준 거예요? 은혜 아니에요? 자기만 하나님 은혜 받은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그런 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람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게 이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요.
소유를 팔아서 다시 산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성령의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을 얘기한다면 구약에서도 이거의 예표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누구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보자고요. 여러분, 창세기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 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4절부터 창세기 45장 4절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제 자기는 이제 요셉은 총리를 있고 형들이 이제 무릎 꿇고 이제 딱 죽을 지인으로 딱 있는 상태예요. 그때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시오. 나 당신 아우요. 내가 누구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 판자 요셉이요. 그때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분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보세요. 예수가 애굽에 팔린 것은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팔린 겁니까? 계획에 팔린 거예요. 아니, 형제들이 안 팔았더라도 예수는 팔아서 갈 입장이라니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게 나쁜가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안 팔면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된다니까. 왜? 구약에서 예수를 팔게 됐잖아요. 누군가는 팔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야, 예수가 왜 은 30에 팔린 줄을 너 알아? 야, 요셉이 애굽에 형들에 의해서 팔렸는데 그거 팔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다? 그럼 무슨 말이죠? 형들 너희들이 요셉이 왜 애굽에 팔리게 된지 너 그 이유를 아니? 근데 얘네들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예수를 은 30에 팔았다는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하고 목매잖아요. 그 밭을 뭐라 그래요? 피밭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피밭은 어디예요? 성경에서 피밭이야. 피밭은 어디면 피밭이요? 그렇죠. 번제단. 성막 바깥에 번제단. 그게 뭐예요? 피범벅이요. 피범벅. 하루에도 수천 마리 양들이 죽어나간다니까요. 반만 피밭이요? 제사장 옷은 어떠고? 왜? 제사장이 들어가 그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피 반절은 제단 밑에 버리고 제단은 양풀 반절을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우수 적셔가지고 그 속내 잡아가지고 속죄소에 뿌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수추에 묻혀가지고 제사장 옷을 7번 뿌리잖아요. 그럼 제사장 한 사람 제사를 지르는데 그렇게 한다면 하루에도 수천 명의 수천 마리 제사를 지를 텐데 그러면 제사장 옷은 뭘 가질 것 같아? 짜라. 그러니까 걔네들은 나중에 어떻게 제사를 지는지 아세요? 제사장이 그 옷만 갖다 걸어놓고 거기다 막 섬기는 거예요. 이건 누구요?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예수의 그 십자가, 요거 죽어, 목걸이 십자가, 영혼 믿고, 예수가 나 있을 때, 그럼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은 니들이 팔아서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이 났다니까. 다시 말하면, 자, 그러면 이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알고 말하냐 모르고 말하는데 그래요. 그런 고백이 사실 힘든 거예요. 1대1 레슨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한다는 거? 맞아요. 예수는 우리가 죽는가 아무런 죄하고는 설명을 할게요. 이거 설명 안 하면 오해가 되니까. 자, 보자고요. 그러면 예수는 왜 죽었죠? 하나님이 죽게끔 해놨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예수가 왜 죽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죽었는데 이것만 알아요. 이거는 소문이라니까. 이건 풍문이야. 창세기 21장 22장 창세기 22장 6절
5절부터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와 너희에게 돌아오라.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과 좀 같이 올라갈 길이잖아요. 5절 읽었죠.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누구에게 지우고 이삭이 등에 뭘 졌어요? 나무죠. 나무를 질문했죠. 이 나무가요 장작의 나무를 말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신약으로 누가 지금 뭐 메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성경에 십자가라는 말 없습니다. 성경에는 십자가라는 말이야 스타우로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기둥입니다. 기둥. 여러분 한마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요 이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 표식을 우리 뭘로 말해요? 십자가로 말하죠. 그럼 이 표식은 무슨 표식이에요? 콘스탄틴 대제가 섬겼던 태양신을 가리킬 때 표식이 이겁니다. 근데 이게 또 어디하고 아다리 맞아요? 로마의 죄인 중에 죄수를 죽이는 형틀이 이거랑 맞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성경에서 스타로스라는 단어는 스타로스라는 단어는 십자가가 아니라 기둥이에요. 성경에서 기둥은 뭘 말하죠? 약속, 언약. 그러니까 글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글자가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자식이 야 길 건널 때 조심해. 신호등 다 지켜. 그럼 신호등을 열심히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 그 엄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신호등 지키라고 얘기한 건데 신호등만 열심히 지킨다니까. 나 우리 엄마 말 다 지키고 있잖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엄마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모르잖아. 지금 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인상성 아니야?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둥. 그래서 뭐요? 야, 너희들은 안 돼. 내가 아까 박아버린 게 기둥 아니야, 십자가. 이게 약속이고, 기둥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막에 기둥이 몇 개 있어요? 기둥 2개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사, 권사 이거 할 때 그거 안 해요? 그 기둥이 무슨 기둥이라 그래요? 약인가 보았어. 2 기둥 있다며. 그냥 예. 자, 그래서 보자고요. 22장 6절.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지금 나무대기 하나 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어보죠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진짜 이건 영혼 번역을 좀 잘해놓은 것 같아요. 보자고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이삭아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여기서 자기는 누구요? 그래 하나님이 위해서 어떻게? 친히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한대요. 자 보자고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 그래놓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친히. 그러면 우리가 할 것도 있나요? 산상수 이제 들어가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율법에는 희생제사 드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수두룩해. 레위기 처음부터까지 다 살인제, 번제, 소목제 다 양념을. 그러면 보자고요. 처음에 하나님은 보세요. 희생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벌써 산상수를 해버리는데 하나님이 희생제사는 내가 하는 거야. 그래놓고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다면 이거 우리 보고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게 헷갈리죠? 드리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한 그것이 드리지 않는 걸로 벌려야 돼요. 그 마음을 갖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 5장 20절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질문이 듣는 그 살인 아니에요. 포뇨는 도살이라는 거예요. 도살, 도륙. 도살은 어디서? 도살이 뭐예요? 한 사람 죽일 때 도살이라 그래요? 도륙이라 그래요? 아니요. 수십 개를 죽일 때 도륙이라 도살이라 그래요. 그때 어디다 말 쓰죠? 짐승들 그렇게 죽일 때. 짐승들을 살육하고 도륙하는데 그게 어디예요? 번제단.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희생제사. 지금 우리 그 희생제사를 뭘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 맞아, 예배. 근데 그래서 그 예배 핵심이 뭐야, 항상? 예수 십자가 죽음이야. 그거 끝났다니까요. 히브리서 말하자 단번에 끝났다니까. 그러다가 내가 구원파 아니요. 구원파는 진짜 모르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뭐. 죄만 지고. 제가 뭔지도 몰라. 우리 1층 저 횟집이 구원파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하려다가 그냥 조용히 있는데 왜? 말씀을 듣고 싶어져 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얘기 안 해요. 왜? 맨날 얘기해봤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 말씀은 듣고 싶은 사람들만 오시라니까. 괜찮아요. 응. 나 지금 좀 오늘 사람이 못 봐도 괜찮으니까 그물만 유지하게 되면 말씀을 듣고 싶고 진짜 생명을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은 그런 분들만 오시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나 이름 안 내도 좋고 괜찮아요. 진짜. 여러분들만 마음에 급한 마음 먹고 부흥하거든 이런 마음만 없으면은 괜찮습니다. 저 좀 덜 먹어도. 그래서 못 먹는 거 다 먹고 살지만. 자,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거랑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읽을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 딱 듣는 순간 어때요, 여러분?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아니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을 딱 들었으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할 거죠. 네. 저기 문 좀 에어컨을 켤까요? 지금 다 더워가지고 좀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이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요. 진짜 저는 어제도 상가집 갔다 와서 저녁 3시까지 말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가 왜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저는 일주일 내내 말씀만 준비합니다. 안 해요. 저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힘들더라도요. 좀 집중하세요. 청년들도. 그거 하나 제가 여러분들 바라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죽기사기로 저는 뭐 죽기사기로 좀 뭐라 하여튼 제가 시간에 제가 주는 것은요. 최대한 말씀을 준비하니까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게 이제 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몸이 있고 막 그러는데 이게 좀 자, 6장 12절부터 볼까요? 이것만 하고 설교를 좀 맞추자고요. 진주까지만 하고 진주 끝내야 또 설교를 끝내니까. 고린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은요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안 합니다. 내가 지금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술 먹고 타면 그런 얘기 아니고 아니 한잔 하시라니까요. 괜찮아요. 미국 사람들은 신앙이 술이 음료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안 듣고 그런 거 있어. 그럼 하나님이 심판할 때 미국 법에 의해서 한국 법에 의해서 판단해야 돼. 그건 하나님 주 때문에 하나님이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술 많이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먹고 그 사람들이 실수하면 안 되지. 그럼 자기가 그 사람들이 질서를 자기가 실수한 거 깨잖아요. 깨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쭉쭉 나가서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돈 주고 뭐 창녀가 자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 단어가 뭐죠? 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이것도 몸입니다. 육신, 육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몸입니다. 사르크도 몸이고 소마도 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등장하는 몸은 뭐냐? 소마입니다. 이 몸. 자, 19절 너희 몸은 너희 소마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반줄 보세요. 이 소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은 왜 성령의 전이 되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시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를 소마라 그래요. 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몸이 이 몸일까요? 이 몸일까요? 소마입니다. 근데 이 몸이 어때요?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생선? 먹잖아요.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고기 좀 가져가 봐. 생선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근데 예수가 부활해 뭐 이런 부활 다 죽음의 부활로 다 풀고 있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값으로 산 것이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이 몸이 소마입니다. 이 사라크는요 육신의 몸을 말해요. 다시 말해 이거 비진리를 말해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말. 그 몸. 그럼 이 소마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상태를 성령의 전 하나님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돌리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뭐 우리의 몸뚱아리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성령의 전 그게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러다가 하나님 영광 받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잘하는 콩교에 있어. 여러분 의식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박수 왜 이러다 하나님 영광 받아요? 의식 아니요? 장사하는데 술 먹고 깽판 부리니까 야 창룡아 소금 좀 뿌려라. 그러다 해서 그 더러운 게 나가요? 악기가 물러가요? 하나의 의식을 하는 거잖아요. 바지가 영광이 그러면 영광이 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잖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서 뭘로 나타나요? 구름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임재를 말해주잖아요. 성경에서 구름은 뭘 말해요? 구름은 뭘, 그죠? 구름은 뭘 가지고 있어요? 비를 머금고 있잖아요. 비는 뭐예요? 말씀이지. 이른비와 늦은 비.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말씀이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거지.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 있네, 없네, 능력이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이 말씀 가지고 그 하나님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른 능력은 다른 목사님한테 가세요. 괜찮아요. 그런 분들 헌금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오직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생명만을 말하고 싶은 거지. 저는 속고 싶지 않아요. 인기 없어도 돼요. 진짜.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죠?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장사라는 단어가 번역을 장사라고 했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여행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행과 장사가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게. 장사는 뭐죠? 뭔가를 주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행은 뭐죠? 우리가 여행을 하죠. 여행을 우리가 어떻게 여행을 하죠? 우리가 여행 어떻게 하죠? 여행을? 애굽에서 뭐들을 건너죠? 죽음, 바다, 어둠을 건넙니다. 그럼 광야로 나오는 구원. 그럼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유는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구원.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거 뭐죠? 이게 여행이라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말하면요, 키멜. 이 한다는 이게 이름이 뭐죠? 요즘 돌고 있는 병 있죠? 메르스는 하면 무슨 동물이라고 생각나요? 이게 낙타요. 여행을 할 때, 횡단을 할 때, 광야를 횡단할 때 꼭 필요한 건 뭐예요? 낙타라니까. 왜? 낙타는 뭘 가지고 있죠? 물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맞아요. 물도 보관하고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 먹고 며칠 동안, 며칠? 네,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등에 안에 있는 게 뭐죠? 기름이에요. 기름. 성경에서 기름은 뭘 상징하죠? 말씀. 그래서 5천년은 기름을 주면 단순히 기름을 주면 못하잖아요. 기름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든 장사든 뭐요? 우리가 애굽에 있어서 지혜종으로 있다가 약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애굽을 팔고 약속의 그걸 받은 거잖아요. 팔고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행과 장사의 개념은. 자, 근데
뭐를 구한다고요? 진주. 그러면 성경에서 진주는 뭘까? 진주요? 흑진주? 진주. 그럼 저 진주는 아닐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주 탐내요? 그거 영원한 세상에 가지고 가지 못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썩는다고 얘기하는 거지.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 아버지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주는 뭘까요? 아니요. 말씀 맞는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주 말씀이네, 하나님이네, 생명이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지. 그게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명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증명돼야 그게 진짜예요. 왜?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거하고 진주하고 같은 의미에 있는 거죠. 응? 그것을 발로 밟고 너를 찍어 생각하게 얘기하라. 아니 진주를 걔한테 주는 사람 있어요? 안 줘. 삼겹살도 안 주는데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7 이제 요한계시록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에게 금은 진주가 있는데 이 여자가 뭐요?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음행한 여자예요. 그래서 진주를 뭘로 상징했다? 부정한 걸로 쓰였네. 어떤 것은 진주를 얘기했다가 어떤 것은 부정한 걸로 얘기했어. 그럼 다시 말하면 진주가 누구에게는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음행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계시록 18장 16절.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니까 진주가 여기서 뭐예요? 화래. 화. 그러니까 진주가 거룩한 것도 될 수 있고 부정한 것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진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면 진주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오늘 이걸 끝내야 되니까 제가 빨리 간단히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구약에 진주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베델리헴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2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 곳 네 개의 강을 얘기할 때 그 땅은 정금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자,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은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으며 여기서 베델리엄이라는 단어가 진주입니다. 진주. 또 하나 더요. 민수기 11장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뭐와 같은 것이라? 진주와 같은 것이라. 뭐가? 만나가.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는 양식을 줬죠. 뭐 줬죠? 만나를 줬죠. 그 만나는 왜 줬죠? 육신이 배고프니까 배부르라고 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만나를 통해서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양식 만나를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만나를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사는 것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만나를 먹고 육신이 배부로만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에 부족한 거 채우고 없고 풍족하고 이걸로 가져간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뭐가 돼? 거룩한 것이 되고 누군가에는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되지. 진주가. 그래서 베델레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원석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석은 뭐죠? 캐다가 딱 원석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때 그 원석은 어떻게 됐어요? 가공되어 있지 않았어요. 막 거칠어. 가공이 안 됐잖아요. 손은 안 된 거야. 근데 또 진주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펜이라는 단어입니다. 펜. 근데 이 단어가 쓰여있는 제가 두 구절만 더 찾아드릴게요.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잠언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럼 지혜가 더 월등하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8장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진주하고 쌍맥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죠.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게 지금 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펜이라는 단어를 풀면요 둥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주 어때요? 둥글죠. 그러면 진주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것을 가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더 그 빛이 나게끔. 처음에 우리가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 뭘로 발견돼요? 원석으로 발견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석을 이제 어떻게 하죠? 부화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공해야 되잖아요. 둥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래요? 새 창조를 한다는 거예요. 새 창조. 새 창조를 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3장 9절부터) 골로새서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옆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하세요. 자기 걸리지 마음에 아니 남편하고 얘기할 때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가끔 하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뭐 진리니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아서 거짓말 이렇게 엮지 말라고. 때로는 거짓말 함으로 해서 그 상황이 더 쉽게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이 찬다 얘기하면 그때 싸움만 나는 거예요. 살짝 거짓말해. 근데 그게 자기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고 자기 소시다 그러면 밀어붙이고 그거 목숨 내걸고 쌀 정도 아니면 그냥 피하시는 거야. 그런 거짓말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맨날 거짓말 아니 그거 하면 안 돼. 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그럼 거짓말이 뭐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옛사람이 그 하는 그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새 사람을 입었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면 새 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에까지 지식이 새롭게 되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새 창조.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는 거 우리를.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누가 나를 가르칠 자도 없고 알려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이제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걸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나는 겁니다. 생명이 내 밖에 있는 거 있지 않고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내가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자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 진주를 결론 짓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이 뭐라는 거예요? 12진주라니까요. 문이 진주네? 그럼 이거 뭘 말해요? 문은 어떤 역할을 해요? 들어오려면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가려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진주라니까요. 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자 루이비통 들어와 명동 안 돼 우리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문 역할이? 그거 아니잖아요. 문은 역할은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 뭐 이거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문은 뭐예요? 진리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 못 듣는 자는 못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그 양의 문은 누구예요? 예수만 양의 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의 양의 문을 요한복음 10장 아직 안 했죠. 그 양의 문이라는 게 양들의 문이라는 거예요. 봐요. 제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천국을 소유하면은 그 자는 내가 전에 그럼 나는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문 역할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12문이 누구를 지금 얘기돼요? 제자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12문은, 그 12문은 12진주인데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에게는 맑은 유리 전금인들아. 그러면서 거기에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주는요, 원석 그 자체로는 힘 안에 없습니다. 값이 없습니다. 그것을 새창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요것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51절. 씀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외다. 52절. 52절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뭐와 뭐?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옛 것과 새 것은 뭐죠? 그렇죠. 구약과 신약. 거기서 어떤 걸 내놓죠? 똑같은 것만 내놔. 구약을 얘기하든 신약을 얘기하든 오직 그 하나님만 말하네. 그럼 내가 그 뜻에 뭐가 되는 거죠?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천국은 마치 뭐뭐 하는 집주인과 같으니 새 것과 옛 것, 구약이든 신약이든 뭘 얘기하더라도 항상 그 하나님만 말해. 그 진리만 말하게 돼. 그럼 내가 뭐라는 거예요? 집주인. 내가 뭐야? 문.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